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 전도서는 지금부터 대략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기록인데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가 그냥 완전히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얘기하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리고 지금의 실존주의보다 더 실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인 어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에요. 인생이 허무하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도서의 흐름인데 여기에 12절, 13절에도 그것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죠?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 이 솔로몬 왕은 누구보다도 가장 부유했던 왕,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왕이에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부도 누려봤고, 부도 가장 너무 부해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 길거리의 돌멩이처럼 은을 그렇게 취급했어요. 은은 이제 취급도 안 해가지고 돌멩이처럼 여길 정도로 금이 너무나 많고, 금은 보석으로 그 솔로몬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지으는데 그 가격을 지금 그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 다 금을, 그 큰 성전을 금으로 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회파할 때 얼마나 많이 이제 약탈해갔는지 몰라요. 금이 다 전부 다 금이고 그 모든 기구들이나 그릇들도 다 금이고 그만큼 부자였고 또 솔로몬 왕도 누릴 거를 다 누려봤잖아요. 모든 즐거움, 모든 칭찬, 명예 다 얻었고 세계 곳곳에서 막 솔로몬 왕을 보러 오기도 하고 너무나 유명해서 그 사람만큼 유명한, 우리도 다 솔로몬 알고 있고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또 뭐 부인이 몇 명이었죠? 1000명. 그것만 해도 엄청난, 다 누려본 사람. 그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즐기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즐기고 있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가? 이 땅의 삶을 잘 누리고 잘 살으라는 얘기 같은데
성경의 흐름과 반대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장 12장의 전도서의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말씀 비춰주세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문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앞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창조주가 있다는 거. 청년의 때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거기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이 청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곳곳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는 등, 또 지혜자라서 다 오래 살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또 재판장들은 뇌물을 먹고 억울한 일들이 판을 친다. 이 세상은 학대가 많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가 되어서도 죽으면 그만이고, 남들이 다 누리는데 악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것들을 보고 부조리하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계속 많아요. 이 전도서의 전체. 한마디로 이 땅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 저런 사람은 당장 하나님이 벼락을 치셔야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라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읽다 보면 참 부질없다, 그러면은 착하게 살지 말자,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말자, 그래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잘못 읽으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은 지금 이 시점에도,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직도 잘 살고 있고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땅의 삶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민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가 가장 풍요하고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만큼 풍요로운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너무너무 잘 살았고 풍요했고, 그럴 때에 이러한 말씀을, 이 굉장히 허무하다는 느낌의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죠. 솔로몬 시대보다 사실 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에는 왕이나 그런 잘 사는 사람들 막 그랬겠지만, 지금은 이들이 누렸던 것들을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지금 다 여러분들 누리고 있죠. 집에서 물을 틀면은 막 따뜻한 물이 막 나오고, 그렇죠? 불을 안 때도 알아서 따뜻해져가지고 따뜻한 데서 자고 오셨죠?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또 세탁기가 있어서 빨래도 해주고, 요새는 청소도 해주고, 로봇 청소기가 청소도 해주고, 요즘에 핫한 게 뭐 있죠? 건조기도 있더라고요.
다 말려 빨래 아예 넣을 필요도 없이 다 말려주기도 하고 식기세척기도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괴롭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정신적인 병도 더 많아지고 더 누려야 되는데 왜 그렇죠? 생명은 더 연장이 됐어요. 수명도 연장이 돼가지고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 진정한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 이 생명을 얻는 데는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더 강팍해지고 기계로 생명을 더 연장할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의미를 주지는 못해요. 그 의술이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보면 왜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도 더 낮고 낙태도 많고 자살도 많고 거지가 더 많아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그리고 평화를 외치지만 더 점점 전쟁도 많아지고 불의한 그런 침략들이 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성적으로도 우리는 자유롭고 싶다 자유를 막 외쳐요. 성적인 자유를 외치지만 더 불행해지고 있어요. 행복해지지 않고 더 질병도 많아지고 인성이 파괴되고 있고 더 풍요롭고 더 누려야 되는데 더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고 더 파괴되고 있고 더 뭐랄까요, 이 영혼은 주님 말씀대로 파괴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도 그랬고 이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에 행복한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누리시기를 바라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이 맛있다는 것을 느끼고 행복하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다 선물을 주신 것들을 다 누리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는 나라의 최고봉인 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그런데 보이지 않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자 라는 말씀이에요. 12절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사는 동안에 제일 보람 있는 일이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 제일 보람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은 선한 일이 뭐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도 선한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이 많은데 언젠가 박진영 씨 알죠? 거기 어떤 분들 요즘은 이제 이단이라고 막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당시의 그 간증들을 보면 많은 것을 이루었잖아요. 돈도 많고 성공했고 그런데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말씀을 깊이 많이 읽었나 봐요. 말씀을 그러면서 너무 허무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안 허무하고 좋았던 행복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그것이 좀 좋았대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 그것이 더 좋은데 어쨌든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이 가장 행복했었대요. 돈 막 쓰는 것보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은 뭐냐면, 선한 일은 뭐냐면 사실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에요. 저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착한 일이지만, 선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선한 일, 착한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선한 일, 그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임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이 인생에서의 최고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일 중에서 최고 선한 일, 사람을 살려내는 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토록 남는 나의 재산이에요.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서는 누구누구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살려냈다. 그 사람은 나의 영원한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면서 어떤 걸 기대했냐면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왕의 이 영광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이 영광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기적도 행하시니까 이제 됐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가지고 이 왕국을, 솔로몬 왕국에 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을 회복하겠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따랐죠. 그런데 주님은 내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다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로마 또는 이스라엘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는 거. 만약에 이 땅의 나라가 그 나라였으면 내 종들이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은 그 군대 단위예요.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내가 잡혀간다. 스스로. 십자가도 스스로 진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의 나라가 그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였다면 동원해가지고 그냥 로마군을 싹 쓸어버렸겠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좋아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는 완전히 생각이 핀트가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한 나라가 달랐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간혹 보면 이러한 영광을 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의 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뉴스에서나 최근에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가장 관심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교회의 관심이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평안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관심, 예수님이 관심 거기에 우리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의 나라도 중요해요. 이 땅의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아야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누구보다도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간섭하고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고 이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나서서 정치에 관여했던 시대가 언제죠? 그때가 바로 복음의 암흑기예요. 중세시대 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그렇다고 막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죠.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구해내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있어요. 거기에 더 힘쓰시고 거기에 더 온 교회들이 거기에 물질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더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장 그 높은 곳에 번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이 여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이 땅의 것은 어떻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요.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온 거기에다가만 이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역에 있는 섭리나 경륜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막 목을 메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관심 갖고 계신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또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영원한 재산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더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더 많이 오래 사셔야 돼요. 건강하게. 더 많이 주님 앞에 상급을 쌓고 주님 만나셔야 되니까. 그런데 죄악만 쌓고 있다 그러면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네, 그게 신상에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은 기회예요. 기회.
전도서 9장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5절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사는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하죠. 예, 개똥밭에 굴러도 승이 났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도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냐하면 사는 동안에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수준,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을 결정하고 그 수준을, 그 레벨을 결정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누가 더 가까이 가 있느냐. 지금 상태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이 오시거나 혹은 개인적인 종말을 맞거나 지금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더 많은 상급을 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 11절 말씀대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이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으면 뭐가 있어? 그냥 끝이지 하는 사람들도 보면 착하게 살려고 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뭘 하면 된다고요? 은행 터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무술을 배우든지 은행 터는 기술을 배워갖고 내 마음대로 막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오히려 막 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요.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죽으면 끝이라는데 왜 그렇게 살죠? 그 마음에 주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그냥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우리 이 땅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복으로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되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영원한 삶에 맞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면은 좋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 아까 했죠.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나누어주고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사람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교회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